오늘은 교회 절기력으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는 어버이로서 또 부모님으로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한평생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버이로서 부모로서 더 살아가셔야 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누가 있을까요, 이 자리에? 앞으로 부모가 될 우리 아이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오늘 중고등부가 예배를 같이 참석했고, 또 우리 아이들도 참석을 했는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 채준이가 어떤 아빠가 될지, 유진이가 어떤 아빠가 될지, 특히 다혜리가 어떤 아빠가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제 앞으로 부모가 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앞으로 더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해 오신 모든 부모님들, 우리 다시 한번 모두가 수고하셨으니까 아까 인사한 것처럼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을 잠깐 뵌 적이 있는데, 거의 이제 신대원 졸업한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녀가 신대원 다닐 때는 한 명인가 그렇게 있었는데,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자녀가 5명으로 늘었더라고요. 20년 사이에, 못 본 사이에 자녀를 4명을 더 낳으셔서 5명의 자녀를 키우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녀가 많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러움을 가졌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자녀밖에 안 주셔서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서 끝까지 기도로서 후원하고 기도로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돌아온 탕자에 관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탕자가 어떻게 했나요?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나에게 좀 반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굉장히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셨던 아버지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작은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절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먼 나라로 그 물질을 다 가지고 가서 하루아침에 다 탕진을 해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리고 결국에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지를 치면서 먹고 살다가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깨닫고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어떤 사건을 계기로, 어떤 일을 계기로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를 깨닫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가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참고로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나서 흉년이 들었는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서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깨닫게 되죠.
17절에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1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의 한 사람으로서 나를 써달라고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고향으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된 이유입니다. 너무나 배가 고프고 살기 위해서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의 한 사람으로서 나를 좀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진심 어린 회개와 진심 어린 뉘우침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의 명예도 더럽히고 아버지를 모욕하고 떠나갔던 그 둘째 아들을 이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하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주신 사랑, 세 가지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준 첫 번째 사랑은 거리를 극복한 사랑입니다. 거리를 극복한 사랑입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가 먼저 알아봤나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둘째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베풀어준 첫 번째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지금 깨져 있잖아요. 사실은 이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잖아요. 서먹서먹해질 수도 있고 아버지를 만나도 자기가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의 한 사람으로서 써달라고 그렇게 오는 것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분명히 멀어져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도 멀어 있고 그리고 이 내면적인 내적인 관계의 거리도 분명히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멀어진 관계를 누가 먼저 회복시키나요? 아버지가 먼저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먼저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가 그 아들을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그냥 그날따라 운이 좋아서 그날따라 잘 보여서 그렇게 아들을 알아봤을까요? 아니죠. 매일같이 나와서 기다렸다는 거죠. 매일같이 나와서 저 먼 거리에서 혹여라도 내 작은 아들이 걸어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매일같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렸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거리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을 이 아들에게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셨나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때로는 부모님의 자리를 떠나고 부모님의 곁을 떠나고 우리가 혼자 잘해보겠다고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부모님을 등한시하고 살다가 부모님께 돌아올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우리 자녀의 모든 허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그 허물보다 자녀의 존재 자체를 더 크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그런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지 간에 부모님들께서는 항상 먼저 우리에게 거리를 극복하시고 먼저 달려와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준 두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체면을 버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나요? 아들과의 관계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한 것이 무엇이죠? 아들에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달려갔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달려갔다는 것은 당시 아버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도 있으시고 사회적인 신분도 또 지위도 재산이 많았으니까 물질도 많았으니까 굉장히 체면을 중요시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탕자를 찾는 이 비유의 시대는 아버지가 굉장히 가정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가부장제적인 사회였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굉장히 근엄하신 분이 계셨어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표현을 잘 안 하세요. 굉장히 근엄하고 엄격하게 키우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제 친구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아버지는 왜 이렇게 엄격하십니까? 왜 아버지는 이렇게 살갑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은 항상 내가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체면을 중요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를 보니까 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나요? 체면이나 사회적 지위를 다 내려놓고 품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자신의 체면이나 사회적 지위보다 죽었던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 더 큰 기쁨이었고 더 중요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존심과 품위를 기꺼이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품을 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가져가서 허비한 아들에게, 다시 돌아온 아들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나요? 체면을 버린 사랑을 이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부모님들도, 일평생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체면과 사회적 지위까지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그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더욱더 머리 숙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일평생 우리를 위해서 부모님이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를 양육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이 포기하신 체면과 그리고 부모님이 포기하신 청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세 번째로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돌아온 탕자에게 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회복시키는 사랑을 주었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내 아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과 모든 물질을 다 허비하고 하루아침에 다 허비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왜 그랬니? 왜 그런 일을 했니? 왜 그렇게 어리석었니? 왜 물질을 가지고 와서 네가 좀 더 많은 물질을 불려서 돌아오면 좋았을 텐데 성공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빈털터리로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왜 그런 삶을 살았니? 라고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그 아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산 전반, 반을 이제 다 탕진했을지라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나요?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그 아들의 이제 신분을, 자격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것. 그것은 이 돌아온 아들이 내 종이 아니라 내 아들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의 모든 것을 이 아버지는 묻지 아니하시고 다시 예전처럼 그 둘째 아들의 모든 아들로서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일평생 우리를 양육하시고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우리가 지쳤을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부모님의 자녀로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회복시키는 사랑을 우리에게 일평생 주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또 은혜를 또 감사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진정한 사랑은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이지? 우리 다혜리 옆에 성령인가요? 네, 맞죠? 우리 성령이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혹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사랑으로 성령의 잘못과 실수를 책임을 묻지 않고 늘 다시 귀한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끌어 주는 것이 우리 성령의 부모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을 허비하고 아버지를 모욕하고 아버지의 체면을 깎아내린 이 둘째 아들,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종으로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깨우치면서 돌아온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세 가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거리를 극복하는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든 내적인 거리든 그 관계에 멀어졌던 거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체면을 버린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체면과 아버지의 사회적 지분을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뛰어가셨습니다. 모든 체면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아들이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사랑으로 그 아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나요? 세 번째로 그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세 가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한 부모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부모님이 안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우리 부모님들이 아직 생존해 계신 부모님들도 또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과거에 받았던 그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이제는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간직하시고 그리고 아직 우리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거리를 극복하는 사랑, 체면을 버리는 사랑, 회복시키는 사랑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귀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아직 장가가지 않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또 사회 직장인을 가지면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아빠가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리를 극복하는 사랑을 자녀들에게 주고 체면을 버리면서까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주고 또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모든 자녀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미래의 아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재준아, 유진아, 그런 아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 안 한대요? 우리 하은이에게도 그런 엄마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중에 있는 우리 김희선 우리 성도님 아이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준이, 하린이, 우리 손영숙 집사님 귀한 손주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도, 어린 친구들도 그렇게 귀한 사랑을 줄 수 있는 부모로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혼자 살지 않고 꼭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세월을 많이 먹어서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그 연로했던 모습의 나이까지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려 하실지라도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끝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거리를 극복하는 사랑, 체면을 버리는 사랑, 회복시키는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우리 어린 학생들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점점 말씀을 더 깊게 새기고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점점 자라나가면서 귀한 가정을 이룰 때에 정말 오늘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탕자에게 보여주었던 이 세 가지의 사랑을 전해주면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